대강절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계시록 5장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렵지만 대충 의미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그것을 취하여 인을 뗍니다. 7개의 인이 있었는데 6번째 인까지는 전부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떼시기 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천사가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말하기를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는 저자인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 두루마리는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는 되게 썼습니다. 그 다음의 두 증인 이야기와 여자와 용의 대결, 짐승나라, 음녀 심판, 바벨론 파멸, 대심판 등등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임하심. 저는 이것이 재림의 궁극적인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앞둔 선과 악의 근본일체의 대결에 관한 그러한 증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그 인을 떼기 시작할 때 이미 예수께서 활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개시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그때가 재림의 시작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가 겪어온 환란이 이 계시록에 적언하는 그 환란인지, 그래서 그가 이미 오셨는지, 오셨다면 어떻게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그가 말씀으로 임하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미 공개된 말씀일 터이고, 크기가 작다니까 그의 가르침의 요약본인 산상수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크게는 복음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수전이 저 개인적 해석입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산상수훈 첫머리의 팔복선언은 예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다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예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거기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마태가 몇 년간 예수께서 설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요약해서 딱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할 제자들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은 요한이 그 복음서, 즉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되게 달았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 꿀처럼 달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다. 근데 그것을 이 흠상구전 세상에서 실천하는 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쓰다라고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고 순교도 불사하는 그러한 참 그 좁은 길을 가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예수 말씀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는 자가 별로 없다라고 했어요. 그 길을 가야 하니 참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같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은 이런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분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견인불발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 다시 오신다면은 재림은 그와 하나가 되려는 사람들의 출현을 통해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근데 그 말씀이 다시금 제자들 가운데 육화가 돼야 돼요. 즉 이들이 말씀의 화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수많은 환란이 있어도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환란 가운데서는. 그죠? 예부터 많은 천재지변도 있었고 또 구약에는 하나님이 엄미하신 심판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구세주로서의 그 인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생생하게 보기는 거기서는 좀 어렵죠. 근데 이 신약성서 그리고 이제 복음서와 특히 그 안에 요약되어 있는 산상수훈 이것을 보면은 거기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려면은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점점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룩해야 돼요. 이것도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가 다시 오셨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를 다시 영접하려 하고 그의 뜻을 따르려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와 하나 되려는 사람들의 출현이 없이는 그의 재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무엇인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머리를 돌이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아는 데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성령으로 인해 거듭남을 경험하라. 그 길을 예수께서 닦으셨다. 예수 말씀 따라 살아라. 그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금은 교회가 자꾸 이제 사람들로부터 배척도 받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원래 몸으로서의 그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5장에서 7장, 그다음 9장, 10장, 12장, 그다음에 그 마지막 21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환란이 오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좋겠죠. 근데 아니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1세기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를 보면은 두 번의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재해도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공산혁명을 통해서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되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같지 않죠. 불법은 계속 성행하고 범죄는 늘어나고 온 세계가 앓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사이는 우리나라도 마약의 그 위험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도 보면 마약이 미국 국민들을 완전히 해치고 있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그 마약선 같은 이런 거 막 격침하고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 힘으로 참 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돌이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앞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고도 지루한 과정이겠죠. 그러나 왜 이 계시록이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다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롱을 입은 사람들 얘기를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 역사상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힘겹게 살다가 예수 예비하신 곳에 가 있는 이런 분들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그냥 천국에만 서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이미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 말씀이 다시금 사람들의 육화되는 긴 일을 수행하실 때에 늘 그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저 신비로운 인물들이지만 우리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존재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상의 세계나 사후 세계에 별로 관심 안 기울입니다. 그냥 천국 가겠지 뭐 이런 거지만은 이 세상이 그리 단순한 거 아닙니다. 이 육신이 살고 있는 이 땅뿐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상의 세계 그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 우편에만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표현일 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늘 땅끝까지 너희들이 내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그것과 재료는 무엇이 다른가? 그거는 같이 계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최종적으로 클라이맥스에 이를 때를 그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알곡과 가르쳐 같이 자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주수 때가 되면 확연히 구분되고 그 다음에 주수하고 나머지는 묶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에 태운다. 이렇다 내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악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선택도 되게 힘들어요. 무엇이 선이지 무엇이 악이지. 그런데 예수 말씀이 온 땅에 정말로 이걸 구석구석에 예수 말씀이 그가 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닌지를 그걸 깨달아 알고 그걸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온 땅 사람들이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겠죠. 아, 이게 옳고 저게 그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뭐 정의론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말했죠. 피레네 이쪽의 정의하고 저쪽의 정의가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 살 때는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뭐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이제 온 세상이 서로 소통하는 이런 시절이 안 됐습니까? 이러면은 어느 쪽에서 정의라고 하는 게 다른 쪽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저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뚜렷하게 성경이 특히 예수 말씀, 그가 전하신 복음이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물꼬를 터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죠. 예수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이 사태는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이게 옳은 거야.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산이 되게 되겠죠. 근데 그 기간이 정말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발점도 뭐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문자적으로는 인을 뗄 때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계신다. 이게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벌써 2000살이나 되셨는데 지금 다시 아기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가운데 그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셨을 때에는 그거는 말씀이 육화된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가 다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모든 가르침, 그의 인격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육신이 돼 나가는 거. 그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 루터도 쓰고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윤리학자도 그렇게 썼고요. 전혀 생소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 형상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 바울은 그거 좀 체험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때 비로소 이게 집단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그렇게 변모되어 가는 그런 때, 그럼으로써 온 세상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때쯤에 비로소 이 시발점이 언제였지 이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땅에 계시록이 증언하고 있는 그것을 연상할 만한 어떤 재앙 같은 것이 일어날 때부터 그 재림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얘기 드렸듯이 75년 전 6.25 때 성탄절 계절에 철수하던 미군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엔군, 한국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남에서 철수할 때 무기 다 버리고 피난민 10만 명을 배에 다 태워가지고 남하한 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인 이사야 22장 4절, 즉 사람들이 그때에 이르면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늘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으려면 무슨 또 다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결정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발점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사건은 라루 선장이 이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에 14,000명을 태운 그 사건입니다. 근데 라루 선장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한 거야, 이럴 수도 있겠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거는 그 환란의 시기, 대한민국 그때 정말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장진호 전투에 관한 영상 보면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군들하고 중공군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제가 최근에 본 그 영상에 보니까 미군의 수레인데 그냥 가다가 그걸 얼어 죽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동상 걸리고 죽고 하는데 중공군은 정말 인간 병기처럼, 철제 병기처럼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무기도 별로 없고 옷도 그냥 방한복도 없고 그냥 이런 거 운동화 신고, 근데 이게 정말 로봇 병기처럼 다가오는 느낌이었는데 포로로 잡고 보니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더래요. 배고파서 먹을 거 하고 뜨거운 거 주면 좋아하고 감사하고 막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퇴역 군인이 하는 말이 다시금 만나면 안아주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택동은 끊임없이 인해 전술로 죽든 말든 그러니까 이 앞에 총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옷도 제대로 입혀야죠. 그런데도 막 밀어넣어서 결국은 이제 유엔군 후퇴하게끔 했는데 정작 그 도살장에 끌려온 중공군들은 보니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몇 배가 죽었대요. 미군 죽은 그보다 한 두세 배 정도의 중공군이 죽었으니까 그건 헤아릴 수 없죠.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자,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자, 그런 악이 이 땅에 횡행했던 거예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물러나고 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번성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예수께서 비로소 그들 가운데 확연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이로 따지면 예수님 2000살이십니다. 2000년 동안 몸에 배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어떻게 한 사람의 몸에서 다 발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집단, 굉장히 많은 그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말씀이 육화된 사람들 가운데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역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역할이 딱 있겠죠. 손 역할하고 눈 역할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진작에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했습니다. 지체마다 다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끔 자기 맡은 바 일을 할 때 비로소 거기서 머리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팔은 다리 하는 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쪽 영역은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자기 영역만큼은 예수께서, 머리이신 예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것 아닙니까? 재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곳에서 그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겠죠.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길고 지루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개인도 굉장히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 신비로운 14만 4천 명, 먼저 간 사람들, 먼저 환란 가운데에서 부르짖다가 예수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는 내 피로 희게 되었다. 그 옷을 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거 요한에게 14만 4천이 있다는 겁니다. 12지파에. 물론 상징적이겠지만 유대의 전통 안에 좋은 사람이 되게 많았을 것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흰 옷 입은 무리들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때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속히 될 일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가만 계실 리가 없죠. 끊임없이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2000년 됐습니다. 이제 적겠습니까? 기독교인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지으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각자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다 무언가 다 주시는 겁니다. 씨앗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라고 이제 익어간 알곡을 예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거두실 겁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 바깥에서 자기 직제자를 통해서 가서 주소해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가서 주소할 때 그쪽 사람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주소권이 맞구나. 이렇게 하고 그걸 즐겨 영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난지도 일하면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훈사님이나 박집사님, 박래영 씨 같은 분은 저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 저는 또 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원하는 게 있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고 논의해서 뭐 이건저건 이제 일을 해왔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주로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택 개량하고 하는 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압니까? 박세열 집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 그 도우신 분들이 나훈사님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 안에 사정은 그쪽이 더 잘 알잖아요. 지금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쪽이 예수교인이고 저쪽은 다른 종교인이다 한데 저 안에 사정은 이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뭐가 지금 잘못됐고 뭐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러면 협조해서 서로 이해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알곡을 추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꾼은 여기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대강절에 다시금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분의 뜻이 점차 무르익어가고 조금씩 실현되어 나가는 이런 시기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거기에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살펴서 조금씩 뭐 일을 하시면 돼요. 저는 오랫동안 월드비전 통해서 뭐 이렇게 몇만 원을 보내는데 어떤 때는 돈이 쪼들리면 3만 그것도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나가는 날에 돈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내는데 이것도 아까워서 안 되겠다 하면은 제가
그걸 뺐다가 이제 날짜 지르면 다시 넣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거하고 겹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빠져나가라고. 근데 이게 먼저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집에 뭐 여기 왔어요. 소식지가. 거기 보면 우간다에 아마 제 돈이 가는가 봐요. 그러면 한 아이에게 간대요. 예? 매달. 그러면은 그 아이가 연말 되면 편지를 써요. 이렇게. 예? 그림도 그래가지고 이 카드에 직접 손으로 쓴 게 나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아, 이건 피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간다 뭐 제가 가볼 수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갈 기회가 별로 없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이제 제가 그냥 후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집도 그리고 뭐 자기 꿈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간다라는 거고 그런 걸 갖다 이어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수단을 갖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일할 건지 이것만 잘 하면은 그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육화시키시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머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진실로 기다립니다. 하루속히 오셔서 그 일 다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